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즉,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실력 있는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발전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고난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 첫째로 우리들의 이 영적 체질을 바꿔줘요.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아주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인물이에요. 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어땠어요?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고 말합니다. 외갓집으로 가서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사기꾼 외삼촌 라반이 있었죠.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한 재산을 일구어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하러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약복강 속에서, 약복강 그 강가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요, 그냥 거저됐겠어요? 아니에요. 이런저런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영적인 체질이 점점 바뀌어 나간 결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즉, 이 고난이 야곱의 이 영적 체질을 바꾼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변화하지 않는 이 인간들의 모습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오래됐죠. 소망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꽤 오래 출석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소망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50년을 그러니까 목사 인생으로만 나이가 아니고요. 목사 인생으로만 5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소망교회 교인이 15,000명 정도이다. 그 목사님께서 간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과 명예가 있으면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동시에 다 있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런데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진실로 믿었다면은 그때는 아마 죽을 병이 걸려 있을 때였을 거다. 그런 식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있어서 부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부자가 나를 초청하면은 아마 그가 죽기 직전일 거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함 없는 그 기준은 나름대로 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모든 게 풍족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잘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어떤 은혜로 은총적인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즉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자,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 인생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은 숨이 착 죽죠. 부드러워지죠, 배추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이 소금이 뿌려져야지 이 숨이 팍 죽어가지고 겸손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고난이 왔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요 또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 여러분들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쓴 손수건이나 바울이 썼던 그 앞치마, 허리띠 이런 것들만 갖다가 대면은 병든 사람이 그냥 싹 낫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버리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남의 병은 잘 고치는데 자신한테 있는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을 잘 고쳐주었지만 자신은 항상 의사를 달고 다니는 환자예요. 여러분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예요. 그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를 달고 다닐 정도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그 정도는 됐어. 내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아니, 병이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상하잖아요. 병이 은혜.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남을 고쳐주고도 겸손하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붙어 다니는 이 사탄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경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통로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제는 감사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요,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세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났어요. 그리고 금수저, 황금수저 들고 다이아몬드 수저 들고 태어나고 공부 잘하고 모든 게 부족함 없는 그런 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몇몇 분들을 보면 그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고 허세 부리다가 저주받고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하다못해 신문지상 뉴스 방송에서도 자주 보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간사하잖아요. 나에게 가시가,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은요, 교만하고 게을러지고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가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법. 그래서 이 고난의 가시 때문에 비록 육체와 마음이 아프지만은 심령과 영혼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지 안다면요, 그것을 갖다가 내 인생이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고난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이야옥이가 키운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 버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갑자기 다 터져 버립니다. 욥 자신은 어때요?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비참한 꼴이다. 친구들은 와서 위로는 안 해주고 비아냥거립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자기 눈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수준이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고난을 거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욥은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아주 깊은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번 다윗을 봐봐요.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잖아요. 사울 왕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광야에서 정말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통한 사람, 배신 때리는 사람,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막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 어떤 멀쩡한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오면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들, 또 반대로 뭐 아주 그냥 충직한 사람들, 뭐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면서 장차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어야 할지를 그 고난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배워나갔어요. 즉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 만사형통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고난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야죠. 그렇죠? 고난이 어차피 나한테 닥치는데 그거 거절해봐야 어차피 옵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해했으면은 이 기회를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정말 그 기회로 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이 기회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구나. 나의 영적인 이 체질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유익을 얻었구나. 그런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도록 유익을 주신다 하시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거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첫째로 고난이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준다. 둘째로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셋째로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준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